오늘은 17강 라오디아 교회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헬라어로 라오디케이아인데, 이 라오디게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지점에 이제 위치해 있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동쪽 약 16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금융업이 이제 발달해 있는 그러한 도시이고, AD 61년에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로마의 도움이 없이 자력으로 이제 재건한 그러한 돈 많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훌륭한 양모가 생산되어서 이제 부유한 그러한 도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물 사정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통하여 이제 물을 공급받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골로새 교회를 창설하고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에바브라가 세운 그러한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반대로 주님의 칭찬이 없고, 그리고 경고만 받은 그러한 교회로 오늘날의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에스키히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작은 그러한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신 주님의 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아멘이신 분으로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멘이신 분, 아멘은 아멘인 자라는 뜻인데, 이는 구약 성경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호칭으로 그렇게 사용된 그러한 이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70인역에서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 The God whose name is Amen으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국의 개역성경에는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 말씀은 아멘이시오 하는 이 말씀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관한 칭호로 사용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도 적용이 되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실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경고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 성격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그러한 분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처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시편 132장 11절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말씀한 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으며,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에 선지자로 오시고, 그 다음에 시편 110장 4절에 제사장을 오시고,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왕으로 오신다고 하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은 30냥에 팔린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성취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 몸이 상하신 분으로 그렇게 이제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이시는 그런 분으로 이게 예언하신 그대로 이제 성취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시편 22장 1절에서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제 그 성취되시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옆구리에 찔리심을 받으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셨고, 그 다음에 시편 16장 10절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68장 18절에 승천하신 그러한 주님으로 이와 같이 그 신실하신 그러한 분으로 오신 분일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를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러한 분임을 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충성되이 다 이루신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BC 250년경에 그 알렉산더의 그 사제로 있는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가 창조 시초에, 하나님의 창조 시초의 첫 번째 취조물로 창조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이야기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이와 같이 정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있어서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절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되시고,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재림지로 오시는 분이시고, 계시록 22장 20절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오시는 분이 되심을 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가라사대 레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라오디아 교회는 형식만 남아있고 진실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서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있어가지고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저들은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는 안일하고 우유부단한 그러한 생활로 신앙의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에 있어가지고 교회에 있어가지고도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 또한 이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또한 새롭게 거듭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안일하고 우유부단하게 신앙생활을 오늘날도 하고 있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반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라오디아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차다고 하는 것은 복음과 접촉하여 일어나는 생명의 뜨거운 그러한 그 역사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더욱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 그 심령 속에 사랑과 신앙에 뜨거워진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서지도 못하면서 선질로 생각하는 가증한 태도, 그리고 위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지만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역경이 없이 형식만
신자를 의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토하여 내리라. MSI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러한 그 위선적인 태도,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역거워하셔서 토하여 뱉어 버린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3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고난과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자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질적인 그 부여가 신앙의 부여로 저들은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그 물질에 넉넉하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물질의 그 부여가 보이지 않는 신앙의 부여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착각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신앙의 부여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이 없다는 신앙은 예수님을 떠난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나는 곤고한 자라고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곤고한 것이라 이 곤고라고 하는 것은 영적 빈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곤고는 사람들이 쉽게 스스로 자각하지를 못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신앙의 부로 알고 있고 자기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가련한 것, 이 가련하다고 하는 것은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물질적인 그런 이 부와 정반대로 저들의 영적 상태는 가련하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가련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시편 16장 8절에서 그 다음에 신약에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8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예고가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활에 관해서 증인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상에서와 같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그 영생이 예고되고 실제로 성취되고 그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리고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가난한 것, 이 프로코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빈곤 상태를 의미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외견상으로는 가난했지만은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견상으로 아주 부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완전히 빈곤 상태에 있음을 주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 속에 연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신앙의 부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학생 시절에 대전 그 시장에서 그 술집 앞에서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술 먹고 나오는 그 청년 하나가 주먹으로 나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100길로 쳤습니다. 미친놈이라고. 그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이고 저 학생 그 맞았어. 저거 어떡하나. 그 다음날 거기 또 갔어요. 또 가서 그 술집 앞에서도 예수 믿으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아이고 저 학생 또 맞은다고 저러네. 그리고 다 걱정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이런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너희는 믿음을 사라고 하는데 그 사라고 하는 뜻을 앞으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바로 이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눈먼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것. 주님께서는 일찍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소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소경을 보게 하시고 또 본 자를 소경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 소경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들은 벌거벗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벌거벗은 자, 옷을 입지 아니하는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이 양모 수출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많은 옷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벗은 모습의 부끄러운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인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들의 물질적 생활의 부여에 비교해서 가련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계시록 3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벽기도 또한 철야기도 이러한 그 생활은 모두가 다 신앙의 연단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연단을 통하여 금을 사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금은 불로 연단할수록 순수한 금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 믿음이 연단할수록 이 믿음은 참으로 순수한 훌륭한 믿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여러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시련을 통하여 금처럼 영적으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배고프지 않게,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 자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을 떠서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같이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흰 두루마기를 주어 입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6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세마포로 만든 흰 옷을 입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9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거벗은 자가 되었다고, 그러므로 성도는 선한 일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르고 고이스 아가도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수주의하고 11조 드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약을 사서 치유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은 이 지역이 안약으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시각 장애를 치유하여 영적으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을 권유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그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또한 권면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서 바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행위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힘과 재능과 계획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닫는 눈을 뜨는 것이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라오디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3장 19절을 봅시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파오인데 여기서는 필로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파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사랑을 의미하고 필로는 일반적으로 인간들 사이의 우정관계를 또 우정의 사랑관계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문에 있어가지고 그는 아가파오의 뜻으로 이 필로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녀가 멸망받기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징계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징계받기 전에 주님께 돌아와서 순종하고 교통하며 살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징계의 주님의 징계의 그 채찍을 맞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 열심히 순종하며 살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 밖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권고하시려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문만 열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뒤에서 도와주는 부자 아버지가 계시다면 얼마나 든든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계심을 믿고 소망 중에 성도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노니 이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먹고, 이 먹고는 페이프네소인데 이것은 그 만찬을 의미합니다. 히라빈들은 아침을 아크리타스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아침에는 빵과 포도주만으로 간단하게 저들은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현장에서 각자 먹습니다. 그런데 저녁은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마음을 서로 열고 교제하며 먹습니다. 이것을 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식사는 만찬입니다. 즐겁고 평안하게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그런 만찬의 시간을 항상 성도는 주님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는 상이 있습니다.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긴 자, 이 죄악과 나쁜 이 버릇으로부터 벗어나 승리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미지근한 그 위선 상태에서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긴 자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값없이 충만하게 사서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세상의 그 배고픔과 고통과 멸시와 그 천대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머리를 깨부수는 승리의 주님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천대를 이겨 승리할 때에 우리를 영접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후일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참석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7교회 하시는 말씀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1권을 마치고 제2권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그리고 놀라우신 광경을 우리는 다시 듣고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제2권을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